14. 고상한 마음이 짓는 탁월한 죄악. 아인랜드는 수원이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황혼을,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한번 보는 것과 바꾸겠다. 뉴욕의 하늘과 가시화된 인간의 의지, 그 외에 무슨 다른 종교가 필요하겠는가. 얼핏 보기에는 높이 솟은 중세 성당의 장엄한 만큼 현대의 마천루가 상징하는 공격적인 인본주의에서 멀리 떨어진 것은 없는 것 같다. 중세 성당들은 정교한 현대 공학으로 단기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꾸준하게 세워졌으며 국제적으로 유명한 건축 회사가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은 익명의 세공들이 디자인하고 장식했고, 가시화된 인간의 의지에 관한 인본주의자의 논설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돌에 새긴 교향곡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별로 분명하지 않다. 버나드 맨드빌은 벌들의 우화에서 자만심과 허영심은 모든 미덕이 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병원을 세웠다고 썼다. 또한 자만심과 허영심이 그림을 그렸고, 음악을 작곡했고, 소설을 썼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호화로운 선물을 주었고, 성당까지 세웠다고 믿는다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것이 윌리엄 골딩의 소설 첨탑의 주제다. 1220년 4월 28일 실리스밸리 성당이 초석을 놓던 때에는 첨탑을 세울 계획도 첨탑의 기초를 놓을 자리도 없었다. 그 성당은 1266년에 완공되었는데 그것은 은혜로울 뿐 아니라 보기 드문 건축학적 통일성을 갖춘 영국 초기 양식의 완벽한 모범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실리스밸리 성당은 영국에서 가장 높은 우아한 첨탑으로 유명하다. 그 첨탑은 14세기에 추가된 구조물로 어느 사제장이 당시의 모든 건축학적 지혜를 거슬러 만든 편직광적인 이기주의의 기념물로 추정된다. 오늘날 이 성당을 찾아온 방문객은 맨눈으로도 심하게 뒤틀린 기둥들을 볼 수 있다. 골딩의 도덕적인 우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조셀린 사제장과 로저인데, 조셀린은 첨탑 건축을 냉혹하게 고집하는 교만하고 유력한 사제이고, 로저는 노련한 건축자로서 첨탑을 세우는 데 따르는 건축적, 인간적 비용에 대해 경고하는 인물이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수백 미터 높이에서 발 아래 광경을 훑어보던 중 로저는 첨탑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열심히 주장하던 끝에 나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까지 말한다. 한편 사제장은 눈을 감은 채 이를 갈면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첨탑이 마치 45m나 되는 고깔 모자처럼 흔들리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그러나 건축가가 건축을 중단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는 자기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아니, 안 돼요 라고 외쳤다. 그러고 나서 조셀린 사제장은 자신의 의지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어가 이렇게 속마음을 드러냈다. 이제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당신에게 말해주겠소. 그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오? 그들은 언젠가 알게 될 것이오. 그러나 당신은 탑의 기반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곳에서 남자 대 남자로서 지금 내 말을 듣는 거요. 건물은 기도를 나타내는 도예고 우리 첨탑은
가장 고상한 기도의 도해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무익한 종인 나에게 환상 중에 이것을 계시해 주셨소. 그분은 나를 선택하셨소. 인간의 아이들에게는 쳐다볼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선택해서 그 도해를 유리와 새와 돌로 채우도록 하셨소. 그것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오? 당신은 내 그물에 걸린 게 아니오. 아, 그렇소, 로저. 난 당신이 어떻게 끌려와서 비틀거리고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 모든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내 그물이 아니오. 그것은 그분의 그물이오. 누구도 이 일을 피할 수 없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소. 나는 우리가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이제야 알기 시작했소. 한 발씩 새로 디딜 때마다 새로운 결과와 새로운 목적을 보게 되기 때문이요. 당신은 그것을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소. 그래요. 그건 무섭고 불합리한 것이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라고 요구하셨소? 사람들은 이것을 조셀린의 어리석음이라고 부르오. 그렇지 않소? 나도 그렇게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로저, 그물은 내 것이 아니고 어리석음도 나의 것이 아니오. 그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먼 옛날에도 그분은 인간에게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신 적이 결코 없었소. 합리적인 것이라면 인간은 스스로도 할 수 있소. 그들은 사고 팔며 치료하고 다스릴 수 있소. 그러나 그러고 나서 어딘가 깊은 곳에서부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명령이 온다오. 마른 땅에 배를 건축하라고, 똥더미 위에 앉으라고, 매춘부와 결혼하라고,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오. 노아, 욥, 호세야, 아브라함. 조셀린 사제장은 성경에 나오는 담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자기 논리에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보았고 불가능한 것을 시도했으며 불가능한 것을 성취했다. 조셀린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데 조셀린 사제장은 정말 부름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는 오만의 극치에 이르러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비전과 정력을 승인하시도록 하는가?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우리가 선을 긋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가 묵살되었고 첨탑은 세워졌다. 600년이 지난 후에도 첨탑은 여전히 서 있다. 사제장의 탐욕스러운 의지가 건축가의 반대 의견을 이겨서 논리를 무시한 채 계획을 밀어붙여서 결국 해낸 것이다. 단 한 사람만 다른 길에 설 뿐. 그를 추앙하는 자들은 최고의 기업가적 비전과 추진력이라고 격찬할 것이다. 그러나 첨탑의 뼈대를 내려오기 전에 로저가 내린 결론은 달랐다. 나는 당신이 사탄이라고 믿습니다. 사탄 그 자체입니다. 고상한 마음이 짓는 죄. 골딩은 이야기를 잘 펼쳐가면서 등장인물들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들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소명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킨다. 소명의 이면에는 자만심의 유혹이 있다. 교리를 회복하는 것을 간단하고 쉽게 여기고 그것을 재확증하기만 하면 재발견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모든 진리가 쉽게 왜곡될 수 있다. 사실 각 진리는 그 이면에 예측 가능한 왜곡을 숨기고 있다. 또한 각 진리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왜곡된 모습으로 퍼지는 경향이 강하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도록 돕기 위해 이 장과 다음 3장에 걸쳐서 소명을 둘러싼 주요한 유혹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소명과 자만심이 서로 가깝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으로 당신의 귀에 속삭이는 3가지 음성을 듣는 것이다. 너는 선택받았다. 너는 재능 있는 인물이다. 너는 특별하다. 당신이 이 3가지를 처음 들었던 고귀한 순간을 지나 그것을 오랫동안 묵혀두면 불가피하게 또 다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달콤하고 부드럽다. 맞아. 너는 정말 선택받았고 재능이 있고 특별한 인물이야. 이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사탄의 메아리에 반응하게 될 것이다. 즉, 당신 자신에게 결코 크지 않은 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재능 있는 인물이야.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당신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소명의 경외감은 무서운 자만심으로 자라난다. 선택받음과 자만심이 너무나 가까워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2가지를 혼동한다. 선택받음이란 결국 자기 중심주의며 자화자찬을 가리는 세련되고 신학적인 무화과 나뭇잎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본래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구약 성경이 주장하듯이 유대인의 선택받음은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더 낫거나 더 지혜롭다거나 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낸 기적이었다. 또한 선택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만이 어떤 특별한 권리와 혜택을 부여받았다는 뜻도 아니다. 그것은 더 고상한 과업과 더 무거운 짐과 더 엄격한 심판을 초래한 부르심이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목적은 세계 보편적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중요성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만큼이나 우리에게도 불가피하게 유혹이 찾아온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윈스턴 처칠의 연립정부는 스태포드 크립스경을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그는 후에 사회당의 재무장관이 되었다. 크립스는 절대적인 금주주의자요, 채식주의자였는데 처칠의 눈에는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쳤다. 그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즐거움은 담배 피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크립스는 대의를 위해 치르는 희생의 본보기로 담배를 포기한다고 선언하면서 그것마저 끊어버렸다. 처칠은 같은 연단에 서 있던 이 동료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정말 안 됐군. 그에게는 그것이 인간성과의 마지막 저촉점이었는데. 크립스는 또한 독실한 칼빈주의자였는데 처칠의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식이 크립스에게 그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새겨놓은 것 같았다. 그는 자존심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 같다. 어느 날 크립스가 내각 집무실을 떠나는데 처칠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저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되었을 사람이 가는군요. 그와 같은 자만과 허영심은 깊은 소명의식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타임지의 창립자이며 장로교인 헨리 루스에 대해서 예일대학 동창생들은 그가 마치 하나님의 동급생이나 되는 것처럼 말했었다고 묘사했다.
17세기의 위대한 시인 존 밀턴은 고차원적인 소명감을 지닌 청교도였다. 그는 그분의 자기 변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는 진정 유일무이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모든 이들 위해 나를 부르셔서 자유를 지키게 하셨다 라고 썼다. 후에 어떤 비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여전히 의심스럽다. 밀턴이 하나님을 믿은 것인지, 혹은 밀턴이 밀턴을 믿은 것,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를 믿었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특히 위대한 예술가는 이런 자만심에 빠지기 쉽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일을 하는 만큼 자신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자로 여기기 쉬운 것이다. 로렌스는 이렇게 느꼈다. 언제나 나는 벌거벗은 채로 있는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이 뚫고 나가는 것처럼 느낀다. 그것은 소름 끼치는 느낌이다. 예술가가 되려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비평가 조지 스테이너는 그것을 하나님과 그분을 좀 더 닮은 피조물과의 장엄한 만남에서 느꼈다. 메디치 교회의 인물상을 조각한 것, 햄릿과 폴 스타프라는 인물들을 상상해낸 것, 기머거리 상태에서 장엄 미사곡을 들은 것은 비록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이지만 쉽게 굴복하지 않은 예들이다. 그것은 빛이 있으라는 창조의 말씀을 바란 것과 같다. 천사와 씨름한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상처 입지 않은 채로 얼마만큼이나 창조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스테이너는 묻는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씨름한 다음 절름발이가 되어 떠났다. 스테이너는 장님이 된 밀턴과 기머거리가 된 베토벤과 죽음으로 도주한 톨스토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합당한 처벌이 가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막심 고리키는 하나님에 대한 톨스토이의 태도를 한 우리 속에 있는 두 마리 곰의 관계로 묘사했다. 개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같은 현상이 집단과 국가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명백한 운명이나 좀 더 넓게는 미국의 예외주의적 의식은 지리적, 경제적 뿌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가장 깊은 뿌리는 신학적인 것이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들의 혁명을 하나님 자신의 대의로 보았고 그들의 공화국을 천국의 연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 혁명이 실패하자 그들은 영국이라는 애굽으로부터 뉴 잉글랜드라는 가나안으로 이주했고 그러한 운명의식을 옮겨왔다. 그들은 광야 속으로 경건한 심부름을 하도록 보내진 주님의 장자였다. 요컨대 미국의 운명은 그 대륙의 발견보다 앞선 것이었다. 청교도에 대해 공정하게 말하자면 사실 그들이 명백한 운명이란 말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개념을 믿었던 것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대하여 섭리적 목적을 갖고 계신다고 믿었다. 즉, 그런 목적이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명백한 운명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1845년 데모크라틱 리뷰지의 편집인이었던 존 설리반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소명을 세속적, 민족주의적으로 왜곡한 개념으로서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배격되어야 마땅하다. 하나님은 아기들과 술 취한 자들과 미국을 돌보신다는 옛 격언은 순전히 자만에 불과한 것이다. 개개인이 소명을 변질시킬 때에는 대부분 그 결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보다 더 위험하지만 또한 그보다 더 드물게 일어난다. 그러나 첨탑이 예증하듯이 가장 흔하고 교묘하며 조작적인 왜곡은 종교적인 제국 건설에서 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교회와 자선단체와 대학과 부흥집회와 개혁운동과 기부행위가 하나님의 소명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지도자들을 부추겨 그들의 자아를 왜곡시켰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한 세대만 지나면 이 문제가 대형교회 운동의 최대 문제점으로 판명될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여러 부분 가운데서도 오늘날의 대형 교회와 대규모 병행 교회 단체들은 한 개인의 힘에 의해 흥망이 좌우되는 대표적인 예다. 영웅적인 창립자는 내 대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은 그의 소명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의에 주신 선물이다 라고 수백 가지의 방법으로 반복해서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명분으로 내세워 왜곡된 자아를 위장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며 실패에 대해 변명하고 반대파를 비난하며 성공의 훈장을 닦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대 민족에게는 이 같은 자만에 대한 끔찍한 보호망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었다. 그들은 매일의 기도에서 당신은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반복했다. 그리고 이에 대칭되는 유대인의 어구는 왜 당신은 유대인을 괴롭혀야만 하셨나이까 라는 물음이었다. 교만은 전통적으로 7가지 큰 죄 중에서 가장 첫 번째요, 가장 나쁜 죄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현대 세계는 교만의 정의를 자경심으로 바꿔 놓음으로써 이 악덕을 미덕으로 변모시켜버렸다. 그래서 교만은 더 이상 자천의 원인이 아니라 승진의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것에 의해 당신이 충분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교만은 항상 내가 좋아하는 미덕 중 하나였다고 여배우 데임 시트웰은 썼다. 나는 특정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중대한 죄로 여긴 적이 전혀 없었다. 나는 인간의 교만을 위축시키는 모든 것을 경멸한다. 그러나 중대한 죄로서의 교만은 자경심, 곧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의식이란 의미의 교만이 아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만의 유사어들을 생각해보라. 이기심, 거만, 방자, 자기 본의, 허영심, 자고함, 건방짐, 자랑, 잘못된 자부심, 자기 만족, 자기 중심주의 등등.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명의 왜곡된 열매인 자만심도 마찬가지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영적인 삶에서 최악의 저주는 자만심이다 라고 썼다. 자만은 2가지 특징적인 방법으로 소명을 왜곡시킨다. 첫째, 부름받은 사람은 소명 자체가 매우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교만에 특히 약하다. 유혹이란 유혹하는 자가 유혹받는 자를 칭찬할 때 발생하는 법인데 따라서 가장 강한 유혹은 가장 교묘하게 온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는 지름길로 유혹하는 것이 가장 매혹적이다. 따라서 가장 고상한 우리의 열망을 왜곡시키는 것은
가장 저급한 열망을 왜곡시키는 것보다 2배나 더 악한 일이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교만의 사악한 전략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니라 가장 큰 강점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것은 고상한 마음이 탁월하게 짓는 죄다. 둘째, 부름받은 우리는 특정한 종류의 교만에 특히 약한데 그 이유는 궁중의 인간적인 칭찬을 멀리하고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 앞에서 살려는 소원 때문이다. 물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가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더라도 그 청중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때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루었듯이 그런 이유로 허영심이 교만의 여러 형태 중 가장 덜 나쁘고 가장 용서받기 쉬운 것이다. 허영기 있는 사람은 항상 수많은 청중 앞에서 살면서 칭찬과 찬사를 갈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진짜 사악하고 음흉한 교만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멸시하고 그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을 때 생겨난다. 그 결과 우리는 선지자 에스겔이 교만한 도시 두로에 대해 쓴 것처럼 나 말고 누가 있는가? 라고 말하게 된다. 혹은 영화감독 찰리 채플린이 아나 무인격으로 내가 전부다. 오직 나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오늘날 기독교 기관에서 볼 수 있는 자만의 실제적인 결과는 정당한 책임성을 결여한 지도자다. 그러한 지도자들 곁에는 책임을 물을 만한 강심장의 동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그런 지도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보다 더 젊어서 맹목적인 추종자의 태도를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도적인 방법으로 교만에 도전한 적도 가끔 있었다. 합스부르크가의 황제들은 죽은 후 비엔나 카푸친 수도원의 지하 낙골소에 안장되었는데 그 장례식은 더할 나위 없이 감동적이었다. 프란츠 조셉 황제가 죽었을 때 거대한 장례 행렬이 굳게 닫힌 수도원의 정문에 도착했고 의정관이 문을 두드렸다. 그때 문 너머에서 수도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두드리는 분은 누구요?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 프란츠 조셉이요 라고 의정관이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모르오.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갈리시아, 로도메리아, 달마시아의 왕이며 트란시바니아의 대공작이자 모라비아의 후작이며 스트리아와 코린티아의 공작인 프렌츠 조셉이요. 우리는 당신을 아직도 모르겠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라는 서늘한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그때서야 의정관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조셉입니다. 그대는 이제 들어오시오. 라고 수도원장이 말했고 대문은 활짝 열렸다. 우리는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던지고 싶을 것이다. 즉, 우리가 선출해서 다양한 지위에 올려놓은 대통령, 수상, 모든 고위 관료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을 것이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거울을 쳐다보듯이 규칙적으로 이 점을 상기하면서 날마다 스스로 도전하는 것이다. 체스터튼은 이렇게 경고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나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찾고 싶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바보이거나 미치광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본질을 붙들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는 나보다 더 작은 어떤 것을 찾고 싶다 라고 말한다면 대답은 오직 하나다. 즉,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름받은 데에 대해 경이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은 순전히 선물이요 은혜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은혜는 영접의 문제가 아니다. 곧 하나님이 준법자뿐 아니라 범법자를, 존경받는 자뿐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자를, 집에 남아있던 장남뿐 아니라 탕자를 영접하시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다. 교만은 첫 번째이자 최악의 죄이기에 은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장 놀랍게 드러난다. 즉, 은혜는 탐식이나 정욕의 열매보다 교만의 열매를 끌어안을 때, 방탄한 막달라 마리아보다 바리새인의 영혼에 미칠 때,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는 죄인에게 다가갈 때보다 소명에 의해 더 자만해진 자만할 인간을 사로잡을 때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 우리 각자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죄, 즉 홀로 뽐내는 단단한 자아를 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뿐이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그런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묵상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소명이 당신만을 위한 것, 즉 당신의 소원과 꿈과 계획과 직함과 성취만을 위한 배타적인 것인 양 행동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르심이 오로지 선물이요 은혜임을 조금도 의심 없이 깨닫고 있는가? 당신은 천국의 문 앞에서 당신은 누구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라.